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냄새가 있거나 향기가 있거나 이런 좋은 향수 같은 냄새도 내는 그런 만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있고 못나서 못나서 있겠지만은 사람에도 반드시 향기가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생각에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아주 모습에서도 딱 나타나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아주 상대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아주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성경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 향기는 향수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그냥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인품이라고 그러는데 인품과는 좀 다르겠죠. 하나는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아주 향기를 맡을 수 있죠. 더 좋은 것은 내적인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내면의 성숙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향기가 되고 사람의 코를 진동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럼 근데 헤어지면 막 그리워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향기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가도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 향기나 이런 들풀의 냄새가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만 사람의 향수는 마음에 머물러서 항상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가 막힌 그런 냄새를 풍기고 조화롭게 살고 있는데 과연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나칠 수 있겠지만 냄새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아가스에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에서 호세아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양목 같으리니.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백양목이 아주 바르게 자라서 100m쯤 자라거든요. 그 향기가 진동해 그 숲에 가면 향기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백양목이 이렇게 향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향기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향기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향기에 대한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첫째는 모든 만물에게는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는 향기라 그러죠. 아주 나쁜 냄새는 고약한 그런 악취를 얘기하는 거죠. 악취는 사람들은 뭘 떠나가지고 향기는 좋아서 서로가 요청하고 향기는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는 꽃인가 아니면 저와 같이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그런 꽃인가를 항상 기억해 봐요. 내 신앙은 진짜 향기를 진동하는 신앙인가? 내 신앙은 위선을 떨고 향기도 냄새나지 않고 생명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화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조화는 생화보다 훨씬 더 유혹적이잖아요. 아주 색깔도 화려하고 아주 탐스럽고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지만 그건 가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치명적인 결점은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어요. 그게 조화예요. 우리 신앙도 조화처럼 신앙을 갖게 되면 안 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냄새가 악취가 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향기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서 결핍이 있는 그런 향기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선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기가 없고 성도는 향기가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굉장한 중요한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을 봤을 때 함께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떠나면 또 그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누구나 오늘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향기가 돼야만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나 향기를 내고 불신자 앞에도 그런 향기를 내줘야 불신자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냄새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감사하고 절대나 구원을 받는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그래 쏠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동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향기를 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 안 하고 조소 안 하고 희롱하지 않고 역시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모습을 향기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최고의 향기는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향기죠. 예수님의 향기.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는 예수님 향기밖에 없어요. 그 향기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있고요, 치료의 능력도 있고요, 저주 하나를 쫓아버리는 능력도 있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며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 천국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향기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꽃집에서 하는 사람은 꽃집의 향기가 그냥 몸에 배어서 이렇게 싱그러운 꽃향기가 나오겠지만 화장품 가게에 있는 직원은 화장품 냄새가 배어서 집에 와도 화장품 냄새 날 것이고 집안에 담배 하나 피운 사람은 담배 냄새가 막 온 식구들에게 다 코를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향기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 예수님의 향기에 취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반드시 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건 사랑의 향기. 그것이 뭐냐?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하신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믿음으로 나도 그 제물이 취해서 내가 향기로운 향기를 내야 주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의 향기를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로 11절 4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은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믿는 자들을 신부로 쳐서 하나님 저렇게 좋아하는 분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향기보다 귀하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선택해서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물질 세계에 살아도 이 세계에서도 향기를 낼 수 있고
정말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샘의 냄새가 나게 만들고, 사랑의 냄새가 나게 만들고, 감사의 냄새가 만들고, 절대 긍정의 냄새가 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을 다 쫓아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냄새가 다르면 싫잖아요. 냄새가 다르면 합력하기가 싫어요. 똑같은 냄새를 내야 합력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생겨도 다르겠지만, 십자가 돼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면 그 향기는 서로 맞고 서로 좋고 서로 긍정적이어서 우리 성가대처럼 각견사가 달라도 하나가 딱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들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 만나보면 참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셔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바보같이 놀려도 다 미소를 지으면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 아무렇지도 않는 듯 미소를 짓고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원래 그분의 성품이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분이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신앙도 뭐 집사님도 아니시던데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미소를 쫙 먹고 누가 얘기해도 충격도 안 받아. 항상 웃어주고 항상 인사를 아주 말은 세게 안 하는데 아주 모습이 그렇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참 저분은 상당한 직분을 갖고 있나 보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욕심 없이 살 수 있고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언제나 찬송이 흐르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평안해서 좋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집착도 없고 그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모습을 대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어떤 냄새보다도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예수로의 향기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저주와 하나를 쫓아내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악취를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 기분 나빠서 만나기 싫어 그러지 마세요. 가서 그냥 만나야 돼요. 술자리에 가면 난 술을 못하니까 사이다를 먹겠다. 사이다 냄새가 그들에게 배어요. 항상 거기 끼면 그들이 배워. 저 왜 우리하고 술도 못 먹으면서 같이 앉아있나 그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분명히 거기서 깨달은 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핍박받을 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일수록 더 불신자고 더 사교를 할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잘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효과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대단해요. 전도에서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상급이지만 이미 가서 씨를 뿌리는 상급도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훌륭한 순복 엘림교회 효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세 번째, 향기를 내려면 내 몸을 깨뜨려야 돼요. 옥합을 깨뜨려야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깨지 않고 부시지 않으면 절대 향기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못나도 깨지 않으면 향기는 진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그리스도 향기를 많이 냄새를 맡게 돼요. 성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성령 얘기를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님의 그 향기에 취해서 영안 속에 있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제 후배 하나는 시아버지를, 여인이 이 전수사님이 7년을 시아버지를 똥 좀 다 가리고 그렇게 청구하게 했거든요. 지금 며느리가 남편은 소천하시고 어떡하겠어요? 물어봤어요. 역겹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7년 동안.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기절할 뻔했는데 기도를 막 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싹 사라지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더래요. 향기가. 그 냄새를 못 맡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시아버지를 다 그렇게 7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그분도 나중에 바로 소천하셨어.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 그렇더랍니다. 진짜 사랑으로 시아버지를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냄새를 맡게 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걸 다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그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고 환경을 바르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은 자꾸 욕심의 냄새만 풍기고 교만 냄새만 풍겨서 계속 갈등을 느끼고 친구가 사라지잖아요.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친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악취난 사람끼리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향기 있는 사람 못 만나요. 그런 건 대인관계에 결핍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우리 향기를 내 몸에서 품어낼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을 부셔뜨려야 됩니다. 이놈은 몸 때문에 향기를 진동할 수 없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산산조각 부스러뜨려 가지고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사랑을 문을 열어주고 복된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죽음에 대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향기를 주는 것이요, 질병인 자에게 건강 향기를 주고, 저주와 가난한 자에게 부유 향기를 주고, 죄 짓는 자에게 용서의 향기를 주고, 이런 그런 기가 막힌 향기를 품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의 십자가 대해서 복음을 믿으면 나도 그런 향기를 마음에 젖어서 틀림없이 내 가슴 속에 이 향기가 딱 가득 들어있거든요. 이거 깨지 않으니까 이게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발산을 깨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모든 세상 것을 다 회개하고 남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세상의 자랑을 다 깨버리면 그 속에서 향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향수병이 닫아 있는 한 향수는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내 속에 예수가 내 구원이 확신된 구세주라 해도 내 몸이 깨뜨리지 않으면, 이 병을 열지 않으면 향수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고 이웃에 빛이 안 되고 등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향수병을 부셔버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에 씻어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처럼, 그 온 집안이 그냥 옥합 향수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향수가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악취가 많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진동하면 세상 악취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에 절대 섞이지 않아요. 사라지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내 속에 이렇게 깊이 배어 있을 때 욕심과 거짓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향기를 진동하면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리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악취 있는 그 욕심과 교만과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다 깨끗이 치우고 악취 안 나게 그리스도 향기가 진동할 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나무는 그렇다고 이거 백양목 얘기하잖아요. 백양목 100m 일직선 딱 반드시 쓰는 백양목, 그 도끼로 치면 무너지겠지만 도끼 자루에 그 향기가 난답니다. 도끼 자루에 향기 나는 자가 도끼로 무너져도 향기가 도끼에 붙어가지고서 도끼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도끼 날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상당히 헌신하고 무슨 희생을 하고 손실이 많고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지만, 사실 그 헌신하고 손해보고 손실되는 거는요, 십자가 복음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십자가 복음에 대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요. 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하네요. 이런 일도 하네요. 그 감사하고 미소를 지으며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의 도끼 날에 향을 뿌려서 그 흉기를 정말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눈부시게 보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 향수는 악취와 섞여지면 고약한 냄새로 변질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향기는 모든 악취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향기를 가진 자들이고 가슴에 딱 몸에 배어서 지금 나만 뚜껑만 열면 쫙 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뚜껑을 안 열라고 하니까 이게 냄새를 안 풍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복종을 쳐서 날마다 친다 그러잖아요. 내 몸을 깨뜨려버려요. 목합을 깨뜨려야 이게 향기가 진동하거든요. 내 교만을 깨뜨리고 지식을 깨뜨리고 이성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욕심을 깨뜨려 보아야 그래야 향기만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는 향기나는 꽃을 찾아 날아들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향기나면 그 향기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와요. 응? 이웃 사람. 그 향기나는 사람을 성도를 찾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좋은 향기, 그리스도 향기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게 돼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향기를 진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